진심과 신령의 예배가 되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로부터 21절입니다. 네, 기록해 주세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 우리 각자에게 감동과 감화로서 하나님 우리 불량껏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받음에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 듣지 않으려는 귀와 우리의 생각과 내 자아와 고집들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아버지 내 양분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살이 되어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에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찬양 드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귀한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날마다 새로우며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의 믿음이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깊이 내려가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님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제목은 성도는 은혜 속에 산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도는 은혜 속에 산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 속에 산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다 착용하셔야 돼요. 마스크 없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주시고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예, 성도는 은혜 속에 산다라는 말이 여러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알죠? 여러분 떡 드셔보셨어요? 떡? 떡 맛있죠? 네. 그 맛있는 찹쌀떡을 갖고 왔거든요. 아우, 일본 찹쌀떡인데요. 그렇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맛있다 했는데 먹어본 사람은 아는데 먹어본 사람은 입에서 침이 쫙 돌아요. 필살 녹지. 근데 안 먹어본 분들은 잘 내가 먹어본 찹쌀떡이 있잖아요.
찹쌀떡이겠거리 해요. 그 찹쌀떡 그냥 뭐 아유 그거겠지. 그거겠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먹어본 사람만이 그래요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먹어봤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또 뭐 어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너무 쉽게 표현을 하고 삽니다. 또한 그 은혜라는 게 대체 뭐예요? 처음 듣는 분은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이름이 은혜라는 이름은 좀 있잖아요. 김은혜, 최은혜, 이은혜, 박은혜, 강은혜. 그 이름 속에 있는 은혜 아닌가?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 은사. 은사 그럼 또 은사가 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이라고 말하지 또 뭐 은사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러고 이렇게 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우물을 파는 것처럼 샘물도 깊은 샘물이 맛있잖아요. 그죠? 아주 산속에서 나오는 그 약수물 깊은 샘, 그죠? 우리 어머님들 그래요. 약수물 다 똑같은 약수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래. 저기 오색 그 아주 철분이 들어있는 청정 그 약수라고 아주 그냥 귀하게 하시는데 먹어본 사람이 더 깊은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깊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면 얕은 샘물을 떠다 줘야 돼요. 선물이요.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근데 선물인데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또 막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면 우린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보다는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 분이 말똥말똥 눈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다들 은혜 이러냐는 거예요. 본인도 막내딸이 하나가 있는데 중국 분이신데 중국에서 기독교인은 별로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서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이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요. 말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못해요. 가족에게도 힘들어요. 쉬쉬 자기만 그냥 신앙생활하고 적발되면은 이제 교도소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전혀 이렇게 안 하다가 놀러 갔어요. 어디 놀러 갔는데 놀러 가서 거기서 교회를 나가고 잠깐 있던 곳인데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선교사님을 따라서 성경 공부하고 신앙 공부하고 하다가 여기 중국에 가면 여기 교회로 가라 하고 교회를 알려줘서 금의 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공부한 시간은 뭐 1년 공부를 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또 어려운 운남성은 소수민족들이 되게 많은데 그 민족들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귀한 선물들이 그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순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분들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중국 사람에 대해서 인식이 개인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장사를 참 잘하세요. 그분들은. 네, 정말 장사를 잘하세요. 잘하시고 정말 중국 속담에는요. 집안에 지게 하나만 있으면 어깨에다 지는 지게. 어린애도 그 지게를 멜 수만 있으면요. 나가서 장사를 해요. 집에 있는 거 뭐든지 팔아서 장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사람들. 타고난 기질이. 그러니까 뭐 기질은 활달하고 완전히 좋습니다. 되게 활달하죠? 시끄럽죠? 기질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중국분 만나면 막 주머니가 열려요. 사야 돼 물건. 이거 막 혹해 막. 이거 사면은 만병통치약이구나. 이거 먹으면 되는구나. 팔랑이라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중국인이 운남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 중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또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언어를 다 중국 사람인데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가 많은.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 순수하다는 거야. 너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여. 근데 여러분, 왜 순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운남성이라는 곳은 소수민족, 거기는요 경제활동이 농사 짓는 곳이고요. 농사 짓기 땅도 되게 척박해요. 우리 옛날 시골에 막 이렇게 산 같은 데 밀어가지고 농사 지으려면 어떡하죠? 계단식 농사 짓는 곳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땅을 개간을 해야 되고요. 참 농사 짓기도 힘든 곳이에요. 중국 땅은 되게 넓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를 전도를 가려면요 택시를 어마무시하게 타고 갑니다. 그냥 길이 뻥 뚫려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산 넘고 산 넘어서 찾아갑니다. 근데 그 배낭 하나씩을 지고 가는데 거기에는 치약, 칫솔, 비누, 뭐 휴지 할 것 없이 뭐 생필품을 거기다 넣어 갖고 가야 돼요. 왜? 그들은 그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하나씩 치약, 칫솔 하나씩 나눠줘요. 우리 집엔 막 쌓여 있죠. 치약, 칫솔, 비누 쌓여 있고 세탁비누 쌓여 있고 이러죠. 그들은 그거 하나에 복음을 줘. 저희 북한에는 진짜 북한 사람들이 그러서 초코파이 하나만 가져가면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 뭐야, 초코파이 하나 주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되게 뭐 순수한 사람들이야? 순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초코파이 들고 밖에 나와가지고 저기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면 초코파이 줄게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사 먹어. 아유 무슨. 예전에는 막 차도 커피도 먹을 것도 뭐 전도 붙이고 뭐도 막 이러면은요, 뭐 막 우르르 뭐 너도 가자 나도 가자 뭐 이러는데 안 와요. 어, 그 먹는 거에 못 탔을 줄 알고. 의심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음료수 하나 먹는 거, 아니 오기 싫어서 안 먹어. 아무리 목마르고 아무리 해도 안 먹어. 그거 하면은 그 오라는 약이니까 그 약 탔다는 거죠. 그게 먹으면 왠지 찔리고, 그거 싫어서 안 먹어. 내가 돈 주고 사 먹지 뭐. 그런데 참 풍요로워지는 건 좋은데요. 없어서 정말 초코파이 하나에도, 정말 칫솔 하나, 치약 하나에도 내가 그러면 교회 나와야죠. 그들에게 그게 값싼 게 아니라 값비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초코파이나 뭐 다른 것들이 값싼 것이 됐지만, 여러분 금덩어리 주면 안 올 사람 있어요? 점점 가치는 높아져요. 지금 한 돈이 얼마예요, 지금? 시세가. 네? 한 돈이 얼마입니까? 금덩어리값 엄청 많이 올라서. 20만 원 하나요? 한 반 돈이 10만 원 하고. 아무튼, 여러분, 예,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금덩어리 반 돈이 있었어요. 내가 반 돈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예배 오세요. 그랬더니, 예, 어떻게 목사님, 또 목사님 거라고 또, 어떻게 목사님 걸 받아요? 그러면서 도로 헌금함에다 넣더라고요. 못 받죠. 아무튼 받고 오겠는데, 아마 목사님 거라서 못 받아요가 아니라 올 자신이 없으니까 집어넣나 봐요. 거기다. 그게 선한 양심이라고. 아무튼 받고도 그냥 나오겠네. 근데 올 자신이 없어서. 어쨌든 여러분 점점 가치는 높아지는데 마음은 순수함이 없어요. 순수함. 귀한 것이, 어떤 것이 귀한 거를 잘 몰라요. 금덩어리도 솔직히 귀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귀한 건 뭡니까? 네, 저도 금덩어리가 귀하지 않아요. 저에게도.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귀하진 않습니다. 건강이 참 중요해요. 그쵸? 아픈 사람에게 건강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건강도 귀하진 않습니다. 왜? 내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보니 그게 기회에 난 그것만 있으면 돼라고 했던 게 예수님보다 귀하진 않더라고요.
예수보다 귀하지는 않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밖에 그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꿨어요가 아니라 성령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세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은 6개월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 또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녀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교리도 알아야 되고 교리 문답도 해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고백되는 사람들 강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물세례죠.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세례식이 있는 날이죠.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거로 이번은 세례식 뜁니다. 성찬식만 있죠. 세례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가. 근데 이 세례를 이 성경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기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너희들은 몇 날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세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선물을 주실 건데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을 시작으로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보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몇 날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500명들의 증인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대로 구름처럼 올라가셨어요. 실제입니다. 저희 설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상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그런 얘기 안 하실 분 같은데 배운 분 같은데 왜 그런 이상한 얘기를 야릇하게 하냐? 무슨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냐?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요, 이 얘기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얘기하셨을 때 반응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요즘 세대가 무슨 세대인데 그런 말을 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역사다 라고 하는 분, 성경은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유럽의 역사고요. 이 역사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실제 있었던 분이에요. 에? 호적도 있고요. 그 근거가요. 우리가 지금 달력을 쓰고 있는 2020년 지금 11월 15일입니다. 이 달력이요. 예수님을 근거로 나온 거예요.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우리나라만 쓰고 있어요. 이 달력을? 전 세계가 이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2020년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으로부터 202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2020년하고도 11월 15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역사에 박아놓으셨어요. 전 세계가 다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AD입니다. 그러면 2020년 그전에는 없었어요? 세계가? 있었어요. 그걸 BC라고 말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AD는요, 뭐죠? 도미닉, AD. 아노, 도미닉. 네, 로마식 표기, 로마의에서 이게 2012년 이 달력이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거든요. 로마의에서 로마가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로마에 또 천주교 바티칸이 있죠. 로마 교황청이라고 이렇게 이러하게 개정이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왜냐면 역사에 근거하시고 하셨고 보았고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서 2020년 11월 15일을 맞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몇 날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을 주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몇 날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몇 날 동안 몇 날이었어요.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순절 예수님이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은 50일 되는 날 사이의 갭은 10일입니다. 10일 만에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불같은 혀 기도할 때 막 뜨겁고 뭐 몸이 뜨거워 막 뜨끈뜨끈하네라고 생각을 들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막 뜨거워요. 예배하다가도 찬양하다가도 막 몸이 막 뜨끈뜨끈합니다. 주변에 왜 이렇게 막 난로가 이렇게 뜨끈뜨끈해. 저는 예전에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냥 맨바닥에서 카페트 여러 장 끼고 들었고요. 양말 막 3개, 4개 신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반도 중앙교회죠. 그 교회는 상가 3층에 있었는데 지하로부터 3층에 올라왔는데요. 그때 뭐 에어컨이 있어요. 난방기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선풍기도 안 돌아갑니다. 전열기구가 없었어요. 여름에는 막 더운데도 막 땀이 따뜻따뜻 붙어 앉아가지고 부채질을 할 수 없어서 목사님 하는데 손이 올라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아서 가끔 너무 더우면 밑에서 그냥 이 주보를 팔랑팔랑 막 이러면은 시선이 따가워가지고 땀이 그냥 흘리고 말자 해서 그냥 두루룩 머리 밑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흐르는 그 땀 등 쪽으로 주르륵 물줄기가 흐르는 그거를 경험하면서 빨리 끝나기를 제발 이 따닥따닥 열기 사람들 붙어있는 열기에서 근데 이 겨울은 참 좋겠죠. 겨울은 너무 좋잖아요. 다 붙어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 열기가 더 훈훈하고 막 이러면 더 좋아. 얼마나 추웠는지 양말을 3개, 4개를 신고 갑니다. 바지를 2개를 입어요. 내복을 입고 바지를 입고 옷을 겹겹이 입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때 따라 또 그때는요. 요즘은 얼음이 처마 밑에 막 고드름 피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때는 막 고드름이 피는 정말 왜 이렇게 추웠을까요? 저희는 또 옥상에 식당이 있었는데요. 예배 끝나면은 이제 다 식사를 차려 오시잖아요. 그냥 밥에다가 국 하나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김치하고. 근데 국 먹으려고 줄 서가지고 받아서 딱 앉으면요. 밑에는 카페트를 두껍게, 뭐죠? 스티로폼 깔고 아무리 깔았지만 천막을 쳐놨죠. 옥상에다가. 딱 앉으면 살얼음이 싹 생겨요, 국에.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저는 그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 생각해 봤더니, 저는 여름에 음식 상하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밥도 넣어놓고, 국도 넣어놓고 넣어놨는데, 배고프면 이제 국하고 밥하고 꺼내가지고 말아서 먹어요. 다들 깜짝 놀래요. 아무리 여름에도 좀 데펴놓아야지 밥은 딱딱하고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국은 또 아주 그냥 얼음은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차갑고 밥은 딱딱하고 어떻게 그걸 먹냐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아마 그땐 몰라 나는 원래 완전 별일이다 난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이미 그런 걸 먹어봤기 때문에
그게 살얼음이 떼가지고요. 뭐가 탁탁한 게 씹혀요. 국을 먹는데 얼음 덩어리가. 근데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어쩜 하나님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좋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제발 옥상이 아니라 정말 안으로 들어와서 식당이 따뜻하게 밥 먹을 수 있었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좋았는데요. 그것도. 근데 그런 시절에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너무 추워서 여러분 박수를 막 쳐야 돼요. 막 은혜 받아서 박수가 아니라 추워가지고 이 손을 이 얼음을 빼려면은요 막 정신없이 박수를 몸도 막 추우니까 덜덜덜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앞뒤로 막 흔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귀때게 나가요 여기가. 하고 막 흔들면서 몸도 막 좌우로 하면서 또 일어나서 쿵쿵쿵쿵 치면서 남들 봤으면 성령춤이야 이게.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호하기에는 모를 때요. 남들 눈 감고 있을 때 이렇게 보면서 호해요. 이것도 막 치면은 막 아프거든요. 손끝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 볼 때 호 한번 하고서는 또 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옷이 너무 더워지는 거야. 파카가 더워지고 잠바가 더워지고 양말도 덥고 하나하나씩 덥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속에서 열악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이래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정말 얼마나 좋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희 개척 나오면은요 그 고생했던 그 생각 하셔서 저희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지하에 곰팡이 났던 아니 교회 지하 교회가 절대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너희들은 절대로 지하에 그리고 너무 힘들게 춥게 너무 가난하게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이쁘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꾸미는 것도 목사님이 막 직접 막 이게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해라. 나는 내 고집이 있어. 또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막 그러면 아유 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 목사님이 다 설계서부터 결제 뭐 이런 거 막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지휘를 해주셔서 남도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라. 성도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그것이 나의 삶이 지하에도 있었고 추운 얼음도 먹어봤고 춥게도 뭐 해봤고 했던 그러한 한 사람의 그 고난을 통과한 그 속이 열매가 맺혀지는 따뜻하고 풍성하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거저는 그것이 나는 그냥 거저 와서 했다 그런데 그게 거저입니까? 거저는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저는 감사가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여기 경험하시고 뭐 하시고 하신 그 것들이 그분의 그 기도와 그분의 그 열정이 자격 없는 우리를 모두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선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 아들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결정이 그 순종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요. 근데 거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고 고백되는 자리 나도 한번 예배 한번 드리지요 하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일이 됐는데 그 10일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날 못 돼요.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처음 경험하는 거죠.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불의 혀 같은 게 각자의 머리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불의 혀. 그렇죠? 형상화된 거죠.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날라오셨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뜨겁게 임재하심이 정말 비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습이 비둘기처럼 쫙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거든요.
임재는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냥 모르겠다. 성령은 모르겠다. 그냥 바람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요. 뜨거운 열기가 있고요. 향기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으로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고요. 내 귀로도 들리고요. 내 눈에서도요. 여러분, 눈에서 왜 눈물이 이렇게 하염없이 흘리는가? 나는 별로 눈물 흘릴 일이 없는데 눈물이 그냥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임재인 것입니다. 모르겠네. 어머, 근데 뭔가 이상. 성령이 임재. 네. 그것들을 불의 혀 같은 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느꼈다라는 거죠. 근데 각 사람들이 막 각 나라의 언어를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도 소수민족이 많기 때문에 언어를 몰라요. 중국 언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그 언어를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국경어가 그냥 대표적인 표준어로 알아듣는데 실은 다른 중국 사람들도 언어를 몰라요. 소수민족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각 언어를 사용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소수민족, 우리 민족이 아닌데 어떻게 이 나라 말을 하는가? 방언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 언어예요, 언어. 그거를 다 사용을 해서 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방언은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어거든요. 하나님이 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귀로. 내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은 야, 너무 신났죠. 신났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다 신나셨죠? 근데 정말 내가 조금 전까지도 막 고민이 있었어요. 딸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뭐 기타 등등 경제적인 문제, 또 거기 코로나 때문에 또 칠칙한 집에 가장이나 자녀가 있다면 또 그렇죠. 어떻게 자리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집에 있어. 그러면 돈도 떨어지고 또 공과금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황이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을 원망해요? 뭐 어떤 구조를 원망합니까? 뭐 코로나를 원망해요? 의사들을 원망해요?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 자신에게.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근데 한숨이 푹 벗어지는 거 답답한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정말. 근데 이거는 아주 누구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대기업 어떤 사장도요, 불확실해요. 삼성도 그래요. 불확실해요. 대기업도 그 내놓으라는 곳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운영하려고 하는 비용. 작은 가게들은 자꾸 바꿔요. 업종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있어서 맛있어서 그 집 찾아갔더니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주인은 세상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 가게는 어디로 갔을까요? 더 크게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지만 어머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요즘 다니엘 기도에 매일 은혜 받고 있잖아요. 참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저희도 몇 번 망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당을 가고 이러면요. 그때 당시엔 그래요. 식당을 가면 그렇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 주인이 막 혼자서 날르고 막 이러는 걸 보면요. 왜? 종업원은 둘 형편이 못 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짠해서 마음으로는 내가 밥도 퍼주고 싶고요. 내가 좀 주방에 가서 반찬도 좀 놔주고 싶고 좀 도와주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려요. 왜? 그 마음이. 먹는 것도 너무나 미안해요. 맛있게 먹어줘야겠죠. 그죠? 응. 더 자주 가고, 용기 주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분은 또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것도 잊혀지더라고요. 업종이 많이 바뀌는 가게를 보면서도 어머 바뀌었네. 아, 바뀌었네. 이러면서 나는 맛집을 찾아다녀요. 어디가 더 맛있을까? 어디가 맛있을까? 아, 여기 좀 맛이 없다. 아, 여기 가지 말아야 돼. 사람들이 막 몰리는 데 막 몰리는 데를 찾아가요. 사람들이 없고 예전엔 얼마나 웃겨요. 맛없어도 몰리지 않아도 그 집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잊혀져 버리니까는 사람들이 어디가 맛집이지? 어디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그 집을 한번 가보자. 탐방하자. 이건 있지만 맛있다 판가름이 나면은 하지 말자. 또 그렇다고 맛있다 맛집이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집이 생기잖아요. 또 그 집을 찾아 나서요. 한 번 가고 마는 거예요. 다 일회성인 거죠. 계속 생기니까요. 맛집은 생길수록 좋더라고요. 네, 참 여러분 잊혀졌더라고요. 내 아픔이, 고생이. 이제는 맛있는 거 찾아다닐 거야. 아, 행복하고 너무 좋았죠. 너무 좋죠. 그전에 어떻게 보면 좀 우울했어요. 안 되는지 보면 마음이 짠하고 그 집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맛집 있는데 여기 가자. 여기 가서 팔아주는 게 낫다. 어차피 한 끼 먹는 건데. 무거운 마음이었다면 그런데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다 은혜 받은 내용이지만 정말 여러분 당근마켓이라고 아시잖아요. 저도 당근마켓 상당히 좋아요. 좋아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또 고마워요. 내 물건이 그냥 버려요 이게 아니라 내 물건 너무 소중해서 버리기 아까운데 누가 내 물건 소중히 키워줄 수 있는 분. 여기 이 화초들이 다 당근마켓에서 온 거거든요. 왜냐면 10년, 20년을 키웠어요, 화초를. 이사를 가요. 이거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없을까요? 저렴하게 내놓으시는. 10년, 20년이면은 금액이 얼마겠어요? 에? 밖에 나가서 살려면 이거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말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금액으로요. 없을까 해서 딱 찾았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오히려 내가 더 고마운데 받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잘 키워주세요. 그냥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막 어머 얘가 막 가지가 다칠까봐 막 차에 실는데 이게 휘어지잖아요. 어머머 난 나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머 어떡해. 화분 이렇게 올리다가 휘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머 어떻게 그래서 저 괜찮아요. 아니요 얘가요. 어머 얘 꺾이면 안 되는데 나 그래서 사람 낳고 뭐 낳지 무슨 뭐 그렇게 이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고맙더라고.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별로 화초에 별로 관심 없는데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얘네들을 오면요 손 만져봐요. 그분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만져주고 인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래서 아유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인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정성으로 그렇게 키우는 자식들이 대문대문 했는데 근데 제가 이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이게 노랗게 터지고 깨지고 막 죽는다 그럴 때는 저뿐만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는 거야. 얘네들 관심이 없어 그냥 죽는 것 뿐이에요. 화초도 사랑과 관심과 사랑하는 말 해줘야지 하는 거 아시죠? 물과 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심 없고 방치해두면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관심 있다고 물 너무 주지 마세요. 주시는 분은 한 분이 줘야 돼요. 여지껏 우리가 전에 죽은 건 너무 관심이 많아서 물을 막 줘서 말라 죽었어요. 나는 물 많이 줘도 말라 죽는다는 얘기를 그때 알았네요. 난 말라가지고 또 물 주고 또 물 줬더니 물 많이 줘서 썩으면 마른다는 거야. 썩으면 다 마르는 거죠. 표현이. 그런데 예, 당근마켓이라는 말을 해서 참 반가웠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어쩌면 어떤 당근마켓에 십자가와 성경책이 무료로 나눕니다 라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 그분은 대체 어떠한 사연이 있길래 이 십자가와 이 성경책을 다른 나이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분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세요. 이렇게 나눌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저는 후회했어요. 제가 만약에 무료 나눔 당근마켓 십자가 성경책 받잖아요. 제가 당장 전화해요. 당장 제가 문자해서 저예요. 저한테 주셔야 돼요. 저한테. 저 필요해요. 전 그러면 다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그분의 의도가 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분에게는 이제 필요 없어져서 그런데 정말 십자가 이거 전도하고 싶어서 이거 가지고 좀 전도해 주세요. 해서 모르지만 그분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면 그 기도이고 또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해석하기 나름. 박광식 그 누나 그 색스폰 연주 색스폰이죠? 색스폰 연주하시 너무 멋있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의 색스폰 소리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었어. 심금을 막 울려. 관현악 이 피리가요. 그렇게 소리가 내기가 내려내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 소리가 너무 어떻게 무슨 피리 부는 소리보다도 어떤 소리보다도 그렇게 바람 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요. 정말 이거는 와 신들린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공연을 준비하는데 인터넷으로 다 주민할 테니까 전도용으로 다 쓰라고. 뭐라고? 내가 그거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냥 전도용으로 쓰라고. 이거 한번 봐보라고. 보세요. 가서 스스로에게 전도용으로 정말 그분 그 끝났을 때요 댓글이요. 이방 댓글 하나 달리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그냥 예수 믿는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에 정말 90도로 인사해야 될 사람은 저예요. 90도로 사죄해야 될 사람은 저예요. 나더라고요.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네. 그 박광식이라고 하시는 그 성도가 그랬다 그러죠. 안티. 주변에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집에 왔는데 너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두 모습을 보고 안티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더래요.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셔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너 행동하는 거 보면 살아계시지. 죽은 하나님 믿는데 그 누가 하나님을 믿어? 죽은 하나님 믿으러 누가 와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는데 말은 그러는데 행동은 아닌데 그걸 본인이 증명해 보이면서 본인이 너무너무 정말 내가 아니라고 믿게 해주고 싶다고 도서관을 찾아서 이 성경책은 누구나 다 보는데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 보고 있으니까 신학책을 봤다는 거야. 도서관 가서 이렇게 두꺼운 책 당신들이 안 보는 책 그걸로 증명해 보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맞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한 불교 신자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아주 기독교인을 막 그냥 까는 그분이 정말 내가 목사 설교 듣고서는 이게 탁 이제 하겠다. 그래서 그냥 설교 나오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 설교들 다 내노라 목사 설교 다 듣고 그냥 너 성경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성경도 막 읽어서 알아야지 내가 반박을 하고 할 테니까 하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렸습니다.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받고 보니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지금은요 유튜브 틀면 막 이정현, 이정한, 이정현인가 이정환인가 그 교수님이 그 교수거든요. 대학 교수. 머리 막 밀고 빡빡이고. 근데 그 불교신자예요. 독실한 불교신자, 안티 크리스찬 해가지고 기독교를 막 까고 막 이런 막 학교를 막 기독교 학교는 다 없애버리는 막 이러한 법을 만들고 이러시는 분인데요. 지금 막 하나님은 구원자시라고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막 반박 뜨시잖아요. 막 유튜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행한 일, 안티 크리스찬들, 또 기독교를 반박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인지 그런 세력들을 막 까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본인이 그쪽에 몸담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 그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데? 라고 한다면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문에요. 찾고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꾸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도 예배. 이것이 바로 찾고 찾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지리. 더 깊이 있게 찾고 찾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세례를, 그런데 이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령의 세례? 아니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막 3,000명, 5,000명의 그 소리를 듣고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받은 사람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하니까요, 이 듣는 사람들이요 막 회개하고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넷들이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지옥이다, 이제 어떡하냐 하는데,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습니다. 너도 나도 회개하자. 예수님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하고 막 회개합니다 막 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성령님께로 인도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는, 나 성령의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요, 단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그건 은혜죠. 그 다음부터는 막 예배 드리면서 회개, 너 틀렸어요, 계속 단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세례는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도 맞지만 어떤 뜻이냐면, 그 성령의 세례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주어진 거죠. 내 이름이 주어진 거죠.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선물을 주시고, 더 성령 충만 주시고, 더 이렇게 경험되게 하시는 일꾼으로서, 전도자로서, 봉사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살아가는, 그럼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왜? 이제 보다가 쿵 화살을 맞은 것처럼요, 총 맞은 것처럼요, 쿵, 눈물 팍, 나는 죄인입니다. 와, 나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제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아질까요? 하늘 갔다 와야죠. 하나님 봐야죠.
여러분, 근데 누구나 다 올라가서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누구라도 성령의 세례는 받고 보니 와 믿어져요. 눈이 열려서 와 보여요. 보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처럼은 그냥 척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믿으면 선한 양심이 오기 때문에요. 척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척? 그건 속이는 거죠. 안 속인다 이야기가 아니라 척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믿어져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믿어지는 척? 할지 모르지만 그 고백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은 안 돼. 아무리 20년, 30년 믿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왔습니다. 절박한 순간이 왔어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를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십니다. 못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못해요. 뭐지? 왜? 20년, 30년 다닌 그분이 왜 다닌 줄 아세요? 쌀 주니까. 교회 오면 쌀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쌀이십니다. 이랬으면은 아멘 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몰라. 왜? 들었잖아요. 들은 얘기고 익숙한 얘기니까 들었다면 20년, 30년 그 말 안 들었겠어요? 아멘 했을 텐데 앉아가지고 쌀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목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이 여겨. 우리는 신앙이 목적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 건강 때문에 왔어요. 내 자녀 때문에 왔어요. 또 돈 때문에요. 또 누구 때문에요? 어떤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 다 그랬을 거예요. 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쩌지 못해서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냥 엄마가 가자 그러면 가면은 교회인 거야. 놀이터. 그래서 놀았어요. 어른 예배. 또 꼭 어른 예배. 네. 성은이 저처럼 성은이처럼. 아휴, 내가 그 마음 알지. 난 성은이를 나무라지 않아요. 우리 유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멋진 일입니다. 근데 부모는 너무 괴롭거든요. 제가 그 교회 바닥을 막 헹굴며 그냥 조용히 노는 애예요. 절대로 아우성치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근데 막 등을 막 헤집고 막 헤엄을 치고 막 다니면 밑에서 뭐가 막 움직이니까 막 어른들이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왠지 미꾸라지 하나가 지나가는 것처럼 바닥에서 뭐가 쑥 지나가고 막 이러니까 뱀이 지나가는 거 뭐 이러면서 오오오 뭐 이렇게 술렁술렁 막 분위기가 막 이러잖아요. 우리 엄마가 모르겠어요? 알죠? 나도 눈치가 좀 있지. 놀다가 이제 엄마 옆에 찾아올 땐 또 찾아와요. 또 한 번 앉아있다가 쓱 미끄러지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서 막 돌아요 또. 슬쩍 눈치 차 보면서 이제 엄마가 딴 데 좀 예배에 좀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쓱 이제 가고 돌아오면 엄마가 그냥 꼬집는데 꼬집어요 뭐.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밉지 않았어요. 딴 데 그랬으면 막 되게 미웠을 텐데 네. 나 잘못한 걸 아니까. 네, 어쨌든 엄마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는 거. 전 지금 저희 엄마를 위해서 이제 엄마를 돕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제 집에서 침대에만 계시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사랑해드리고 두드려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이뻐해 내 딸처럼 이렇게 하는데 참 고마워요. 나에게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신 분이 내 엄마이기 때문에 고마워요. 엄마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금의 지금의 이 모습도 내가 엄마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더 어린애가 되고 엄마가 또 못 알아보고 그러실 수 있고 못 알아보시기도 하고 사람을 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래도 참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 딸처럼이라고 하지만 딸은 절대로 아니지. 내 엄마시지. 엄마. 딸이라고 그러면 자식이라고는 자식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에이, 오줌 싸네 엉덩이 찰싸. 예전에는요 제가 참 목사면서도 우리 엄마 기저귀 갈아주다가 어쩌면 화가 나는지 그렇게 허리는 아파 죽겠는데 하고 왜 말을 안 했어 하고 엉덩이를 착 찌는데 찰지더라고요. 착 하는데 소리가 그냥 착 나는데 그냥 찰졌어요. 그렇게 하고 막 하고서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그냥 눈물이 막 흘렀어요. 나 뭐 한 거지? 엄마한테? 돌아와. 그리고서 이제 버스를 탔으니까 의정부에서 돌아와서 그 마음에 그래도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엄마한테 뭐 하는 버릇없는 짓이었는지. 그럼 돌아와서 우리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울었다 속상해서 할머니 엉덩이를 때렸어. 정말 그러니까 아기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엄마 빨리 가서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나 지금 왔는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아니요. 지금 빨리 가서 다시 갔어요. 버스를 타고 또 의정부로 갔어요. 엄마가 그때는 또 지금보다는 또 5년 전 이야기죠. 왜? 갔는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오줌 쓰니까 또 기저귀 또 갈아야 되고 막 가는 시간 나도 막 나 예배도 있고 뭐도 있는데 엄마 막 귀찮은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또 왔어요. 얼른 또 돌아와서 엄마 내가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 근데 재영이한테 내가 그랬다니까 빨리 가서 할머니한테 잘못했어.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왔어. 죄송해요. 잘못했어. 근데 저희 엄마 그냥 너는 괜찮아. 너무너무 엄마는 다르더라. 네가 인간이냐? 어, 그걸 안 하시고요. 그냥 가만히 항상 가만히 이러고 지그지 바라보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엄마는 다 괜찮다고 하는 거 용서했거든요. 죄송해요. 그럴게요. 그리고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딱 싸셨다 그러면 엄마가 미안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그때 갚아야 되니까 미세.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다 갈아드릴게요. 그리고 막 열심히 막 더 닦아드려요. 더 열심히. 괜찮아요, 괜찮아요. 10번도 싸셔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저를 공경해라. 너무 감사해요. 그런 기회가 있어서요. 주님이 이런 것이 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선물이죠? 예, 맞아요. 부모님이 내 선물이었어요. 자녀가 내 선물이었어요. 내 환경이, 내 가정이, 나의 형제가 선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물 받은 거 나한테 내 쓸모가 없다고 나한테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 선물이 소중하게 생각됩니까? 자녀도 이쁠 때는 내 자녀인데 속 썩이고 이러면은 그 쓸모 있습니까? 그 선물?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버려버렸으면 좋겠다. 이 선물 나한테 귀하지가 않네요. 배우자 어때요? 축복이에요. 만남은 축복이고 정말 어떻게 지구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딱 걸리냔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 여자 중에 어떻게 딱 걸리냔 말이에요. 야 진짜 뭔 확률로 무슨 어떻게 했길래 대체 이렇게 만났을까. 네? 그 선물도 어때요? 바꿔버리고 싶어요. 버려버리고 싶어요. 찢어버리고 싶어요. 악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휴 악연이다. 왼수다 왼수. 엄마들 그러죠. 남편에게 이 왼수야 이 왼수야. 그리고 또 아들 뭐 잘못하고 오면은 뭐라고 말해. 어휴 남편 복 없는 년. 자식 복도 없다더니. 더 심해지죠 막 이제 막. 본인 한탄까지 하죠. 내 지지리도 궁상 내보고 내 발등 내가 찍는다 뭐서부터 막 시작이 됩니다. 저도 하도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나는 지지리 복도 없구나. 정말 거짓된 말을 들어왔습니다.
선물인데 그 선물을 귀하게 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의 선물을 귀하게 여겨본 적이 없어. 엄마가 너무 귀하지 않니? 뭐 딴 사람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었죠. 뭐가 귀해? 귀찮아 죽겠는데. 여러분. 근데 그 은혜가 그 선물의 안으로 들어갔더니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에 들어갔더니 은사고 은사의 안에 들어갔더니 은혜가 있던 그 은혜가 다 펼쳐져 보니까 와 이거 정말 좋은 선물이 정말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예배가 참 귀한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또 이렇게 펼치고 보니까 야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거죠. 주신 분이 그분이지. 선물은 주시는 분이 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가 뭐 주세요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 그분이 주는 거 받는 거잖아요. 선물은. 우리는 원하지만 금덩어리 주세요. 그래도 돌덩어리 준다 그러면 돌덩어리도 선물인 거예요. 에? 돌도 금보다 비싸더구만요. 전 당근에 1,000원짜리 5장 넣고 5만 원이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 이 사람 총 맞았나 그랬어요. 저는. 장난해? 아니 뭐 물건이 아니라 5,000원짜리 5장 넣고 5만 원이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옛날 돈이 그렇게 비싸다며요? 그럴 줄 알았으면 놔둘걸. 아, 옛날 1,000원짜리인데요. 옛날 거 누가 써요, 그걸. 옛날 돈 뭐 옛날 돈이나 지금 돈이나 뭐, 그죠? 1,000원짜리 5장 가지실래요? 5만 원 가지실래요? 나 5만 원 가죠. 근데 1,000원짜리 5장 펼쳐놓고 5만 원이요. 그래서 수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나면 10만 원 되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또 10만 원 된다는 것도 모르죠? 근데, 야, 참, 야, 뭐 이게 그런 거였어? 라고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럼 금덩어리도 돌덩어리 나한테 별로 가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왜냐면 건축하다가 돌멩이 버려버렸어요. 왜냐면 다 반듯하고 막 이런 뭐 있잖아요. 주춧돌 삼는 거 이런 자리를 건축자들이 밑에 바탕에 놓는데 이거 뭐가 필요해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세상에나. 예수님이 그 돌이에요, 돌. 그 돌 없으면 집이 안 돼. 그 돌 찾는 거야, 이제. 막 어디다 버렸더라? 내가 어디다 버렸더라? 막. 그 돌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 선물인데 버려버렸던 나의 가족들, 나의 엄마, 나의 형제, 나의 부모. 찾아와야 돼요. 어디다 버렸더라, 이걸 내가. 예수님을 그 모퉁이 돌을 그 돌을 찾고 보니 그 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돌이 없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고요. 가족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감사할 수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뻔듯하게 그 큰 돌만 있으면 집을 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너 뭐가 소중한데, 뭐가 귀한데, 돈 귀해요? 건강이 귀해요. 저는 건강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내 행복이에요.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죠. 중요해요. 또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회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회복이 안 돼도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들어요. 회복하실 하나님, 네, 회복 믿습니다. 내 건강 회복해야 그분이 하나님이고 건강이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아니네? 하나님 죽었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회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소리만 들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회복을 안 주셨어?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믿었다고요. 내 그렇게 믿었어요. 나 그렇게 믿은 나를 발견했어요.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물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우리 박강식 그 성도님께서 그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가
치즈 너무 좋아해서 치즈를 이만큼 사놓고 치즈 여기 있다 하더니 막 달려와요. 아빠가 아니라 치즈를 향하여. 그래서 너 아빠가 좋아 치즈가 좋아 그랬더니 당연히 치즈인 거예요. 아빠가 삐졌어요. 비닐봉지 빼가지고 치즈를 막 우겨가지고 입에다 탁 해서 약간 먹고 떨어져. 그랬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 심술 났대요. 그 치즈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아빠가 좋다고 그래야지. 왜 치즈야 이놈의 치즈야. 왜? 아빠는 치즈 100장도 사줄 수 있어요. 만약에 아들이 그 아이가 그런 정직한 거죠. 그 아이는 치즈였어요. 아빠 그렇지 않겠어요? 치즈를 사주시는 분인데 아직 어린 거죠 아이가. 근데 아빠요 라고 만약에 그걸 알게 됐다면 그 주시는 분이 아빠야 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아빠는 당장 그 아이 손을 붙들고 백화점 가서 장난감을 사줬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알았어. 너 장난감 하나 내가 사줄게. 에? 그동안에 있었던 소원들 다 이루어지는 그날 크리스마스 되는 거야 갑자기 막. 너 원하는 거 뭐야? 그날 생일 파티 하는 거예요 막. 케이크 사다가 막.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단순해요. 너가 날 사랑한다고? 네가 정말 나한테 달려왔어? 이 좋아하는 이 치즈가 아니라? 아니야 아빠예요. 그리고 아이는 치즈도 먹잖아요. 똑똑한 아이예요 그 아이는. 아빠 품에서 무릎에서 아빠 치즈 먹고 응? 장난감 갖고 부응하고. 그러니 참 지혜로워야겠습니다. 에? 똑똑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좀 객관적이면서 이게 통찰력 있는 시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건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생각이 단순하면은 단순한 것이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있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요. 그 생각이 단순화가 돼요. 그냥 나 생각 안 하고 그냥 일 저질렀어. 여러분 그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에? 그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자릿수예요. 다 하나님이 기쁨이지만 그 아이는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한 가지 말밖에 못해요. 네. 근데 한쪽은 다방면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죠? 뭐가 하나님이 기쁨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네네네 유혹을 해요. 네네네 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너 예수 믿을래? 네. 근데 여기서 또 너 나랑 놀러 갈래? 바닷가 갈래? 네. 내내만 잘라도 50%예요. 성경님 찾아오시면 네. 거기 가서 간 거고. 놀러 갈래? 네. 여기는 뭐 팔자련이 하고. 근데 얘 아니오를 갖고 있는 중심의 사람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여기 바다 갈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어떡해. 생각도 한 번 더 해봐야 돼. 뭐예요? 내 마음은 여기 가고 싶어요. 한 번쯤 예배 빠져. 한 번쯤 뭐 이거야. 추수감사절기가 뭐야? 감사? 아유 해마다 돌아와. 내년에도 있잖아. 오늘 왜 어제보다 형편 오늘이 더 안 좋고 왜 작년보다도 오늘이 형편이 안 좋은데 에휴 내년을 기억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뭐 하는 거 지금 형편껏 못하잖아. 내 형편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래 하지 말자. 참 단순하죠? 한 번 더 생각해 봤더니 여기더라는 거예요. 입을 찢어서라도 감사하라고 하셨잖아. 감사하라고 하셨잖아.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냐? 와, 성령님의 소리. 이게 단순하예요. 더 생각해보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생각했더니 그게 단순화되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은 왜? 정직하시거든요.
진실하시거든요. 그분은 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 속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속이는 사람이 단순한 것 같아요? 뇌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막 복잡한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막 눈이 핑핑핑 돌아가요. 왜? 자기가 한 거짓말 또 이거 안 들키려면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되거든.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더라? 생각해내야 돼. 머리 엄청 비상한 거예요. IQ 되게 높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더라? 내가? 그럼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도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냐?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다? 얽혀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너 그거를 그랬는데. 참 내가,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얼마나 불안불안한 삶 속에서 그게 얽히고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이중적인, 삼중적인 막 삼겹살 막 겹을 하면서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성령님은 너무 단순한,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라고 말을 해. 제가 이렇게 행동했네요.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제가 때렸네요. 제가 도둑질했네요. 진실하게 말해. 괜찮아.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그랬군요.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한번 좀 쪽팔리고 말지. 두고 막 묶여가지고서는 체면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왜 은혜라고 말하냐면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야. 내 삶 답이 없어. 근데 보니까 야, 어마어마한 일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받아보니 선물이네. 이게 내 고난이, 내 아픔이, 이게 왜 어쩌다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생겼을까? 이게 선물이네 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왜? 지금 본문에서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요, 그것도 돌에 맞아 죽고요, 다들 그 돌에 맞아 죽어서 슬픔다 이것뿐만 아니라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다 도망가야 돼요. 생으로 죽여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러니 막 도망가기 바빠서 어떻게 지금 각자의 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각자 집에 있는 것처럼요, 각자의 집에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집에 있어요. 바울은 다소에 있고요. 네? 이 지금 이름이 나오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레거든요. 구브레. 이 구브레 본인 고향에 있는 거예요. 왜? 다 내려가 있어요. 지금 다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는 요바에 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도 고넬료, 백부장인 고넬료에게도 그의 집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어떻게 보면 좀 맞죠?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내가 모르겠다. 밖으로 나가서 뛰어나가서 죽임당하는 것인가? 잡혀서 밥치면 죽임당하는 것인가? 뭐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시간에 다들, 예.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세례 받은, 지금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먼저는 베드로에게 시작이 됐어요. 베드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요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절대로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다 모두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막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개종을 하고요. 그런데 이 주변에서 그 교회에서 소식이, 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고넬료에게 전할 수가 있어? 말이 돼? 하나님이 말씀, 형식이 아닌 말로만이 아닌 바로 깨끗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을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려고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설명을 하니까, 와, 그랬어? 하면서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또 성령님이세요, 회개는. 우와, 성령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십니다. 우와, 맞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사람이 그냥 어찌어찌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19절에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기를 원하신다 해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우리 전하는데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 와야 되는 사람,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사람이. 몰라서 고백을 못하는 거고 몰라서 오지 못하는 거죠. 오게끔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필요해요? 예, 필요한 거 오게끔 도와줘야 돼요. 목적? 다른 데 목적 있으면 안 돼요? 쌀이 없어요. 쌀 목적 있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20년 동안 쌀쌀쌀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쌀 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전도자가 변하지만 나만 보게 해서는 안 돼요. 저 전도사님 너무 좋아. 그런데 목사님 너무 좋아. 그런데 뭐죠? 더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더 좋은 분이. 저희 엄마 좋지만 예수님보다 좋지는 않아요. 사랑하지만. 저 아들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네. 어린 날 우리 아들이 5살 될 때 물어봤어요. 엄마가 교회에 미쳤고 그냥 하나님 찬양 하나님 막 이러니까는 아들이 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그러니까 아들의 딱 반응은 당연히 내가 좋아 라고 들을 줄 알았나 봐요. 주저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좋아.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나는 엄마가 더 좋은데, 나는 하나님보다 엄마가 더 좋은데 어떻게 엄마는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이 더 좋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냐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이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니까. 난 너가 더 좋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나 할 말이 없었어요. 취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너 너무 사랑하는데 너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안 사랑해? 엄마 사랑한다고 했지만 엄마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아이가 그다음 너무 신났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 나 이제부터 엄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 거야.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나 사랑해야 된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 아이 어때요? 나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지.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죠? 잘못해서 매를 들지언정 왜 매를 들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대리 맡기신 거예요. 대리. 내 대리인인데 너무너무 사랑하죠. 책임이 있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한테 맞으면, 꾸중 들으면, 잘못해서 얘가 맞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근데 걔가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내 생각이 아이를 만든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저는 제가 두려운 게 저 때문에 제가 망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이 아이 안 망치게 이 아이 바르게 하나님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제 기도는 제가 망치지 않게 너무 비참해요. 그 기도.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제 아이를 막 하나님이 귀하게 키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영양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키우라고 하셨는데 당당합니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키울 수 있어요? 좀 돈 있어야 당당하지 않겠어요? 더 건강하고 빼어난 외모, 정말 키는 180 정도 돼야 되겠고, 정말 육체미도 좀 있어야 되겠고, 자신감 당당하고 막 모든 사람 리더할 수 있는 카리스마 정도 있어야 되겠고, 뭐 기타 등등 뭐라도 하나 있어야 좀 당당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조건이 다 안 되네요. 이를 어머 어떡하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어서 죄송한 게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제가 강해요 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고난 환난 중에 하나님 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만나요.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니까 애걸복걸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을 왜? 제가 참 뜨겁게 만났어요. 그때가 뭐예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도망갔을 때, 쫓겨났을 때, 이때예요. 지금 일이 바로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약해서, 약함이죠, 물론.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 성령의 역사 맞아. 우리 이렇게 쫓겨가서 흩어져가지고 정말 어머 다 죽는 거, 떼죽음 당하는 거, 이걸로 비참하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로 나오게 하는 해요. 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50% 반만 나온다 하더라도 어머 못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 어머 어떡해. 뭐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 못 나올 거니까 다른 사람 채우려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나가면 안 돼. 코로나 완전히 끝났어. 정부에서 발표 날 때까지 거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몸이 아파서 몸이 다 낫기를 원해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고백하면 돼요. 건강? 필요 없어 아니에요. 돈 필요 없어, 뭐 필요 없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손 얹고 생각해보고 더 생각해보고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의 세례입니다. 다시금 내가 그 성령의 세례가 임했음을 내 안에 확증시켜 주실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를 위해 나는 예수도 내 아들도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여러분,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아, 내게 그런 일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없는 내게 그 사랑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책임지시는 그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안 지실 걸 의심하면서 하나님 나 책임 안 지실 거야. 나는 그런 일 못했잖아. 그 이유 불문하고 그것을 내게 확증시켜 주실 거라고요. 그분이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그 이유를 떠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확증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시 용기 한번 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용기. 네? 주님께 오는 것이 용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용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는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파송이 되고, 처음에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바울이 함께하고, 동역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다시 뻗어나가요. 전 세계로. 예, 작은 불씨가 쫓겨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야 라고 깨달은 자들,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 나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잖아요. 그 생각만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내 삶에 내 자신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리 가까이 오셨는데 어머니 오래 걸렸나요? 오래 걸린 것 같지 않죠? 저도 이 나이 벌써 반 꺾어졌는데요. 올해가 아니구나. 올해가 아닌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돈, 명예, 권력을 보고서 살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두 번도 돌아오지 않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것만 생각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네, 어디 자기가 그것을 길쌈하고 만들고 합니다. 일하고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열심이어야 될까? 열심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이래도 순서가 있죠? 그게 지혜예요. 그렇죠? 김치 담글 때 무턱대고 담궈요? 열심히? 아, 어머니는 막 지혜가 있어요. 빨리빨리 타타타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벌써 딱 절이는 것부터 먼저 하죠. 우리 먼저 뭐 해요? 어머님은 미리 절여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 뭐 양념하고. 그러다가 배추가 없네? 어머 어떡하지? 다 배지 다듬고 절여놨다가 다른 거 풀 써놓고 식혀놨다가 뭐하고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지혜가 있으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이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자꾸 해본 것도 물어야 되지만 정말 그분은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으세요. 어떻게 그런 게 너무너무 재미난 거죠. 그렇죠? 요리도 백종원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순서를 가르쳐 주니까. 재료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재료만 딱 소개하고 끝나.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알려주잖아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머, 너무 신나, 그 시간에. 그죠? 너무 재밌어. 따라합니다. 너무 재밌어. 내가 막 요리사가 된 거, 내가 백종원이 된 것 같아. 막. 나도 뭐 식품, 나도 장사하면 될 것 같아. 맞아요? 안 되죠. 좋은 선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좋은 스승이에요. 할렐루야. 내 삶에 옳은 길로 지혜로운 백종원 따라하니까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성령님 따라하면 안 힘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돌파한다는 이야기예요. 태풍을 건넌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약한 내가 우와 간증의 주인공들 우와 대단한 태풍을 건너는 사람 건넌 사람이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 약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 성령님을 간절히 찾게 돼서 성령님을 붙들었더니 성령님을 바라봤더니 성령님이 걸으라 하시니 내가 여기를 어떻게 건너요? 나게 연약한 자가 태풍 부는데 어떻게 건너요? 하시는데 태풍을 나는 건너고 있다라는 성령이 역사하심. 할렐루야. 여기 모인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환경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리에 그 소리에 나는 반응하겠노라고 나는 그 음성에 순종하겠노라고 여러분 교회의 질서에 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그게 생각하니 단순화된 생각이에요. 거기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성령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맞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와 베드로만 알았는데 베드로하고 고넬료만 알았던 사건인데 그걸 이야기하니 사람들도 보니 와 맞구나. 왜 열매가 맺히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 열매가 와 그랬구나 맞았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 있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열매가 여러분 우리 열매 바라보죠? 다 낳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재물도 물질도 뭐 소원도 있죠? 여러분 바라보세요. 근데 그것만 바라본다고 됩니까?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가지 말라 하는 데는 여러분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가라, 성령님이 앉아라, 성령님이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은 반대예요. 성령님이 가라 하는데 안 가요. 성령님이 야 앉아라 하는데 일어서 있어요. 성령님이 말하지 말라는데 나는 막 입을 터져서 막 말을 해요.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역을,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고집 때문에 성령님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 그러면 나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나도 힘들어짐을 아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나로 힘들지 않게 하십니다. 얼마나 나를 아껴주시는데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바로 이것이 성도는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 은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삽니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태풍을 건너게 하시고, 이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삶입니다. 삶이,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그분의 이름이, 성령님의 또한 이름이 은혜거든요. 이름이 많으세요. 그 안에, 성령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 성령 하나님, 네,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셨고요. 예수님도 성령님이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요. 모두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일 안 하신대요. 예수가 아니면 일 안 하시고, 성령이 아니면 일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면 일 안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한 분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 일해야 일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만 일하면 돼요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추수감사 절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를 나누며, 감사를 함께하며, 하나님, 이 삶이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범사에 감사하십니다. 그러는 분이 우리에게 특별히 절기를 주셨어요. 추수감사 절기. 추수감사 절기 시작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작이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추수감사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죠? 물론 장막절이죠. 구약에는 장막절, 하나님이 주신 절기 맞아요. 근데 그 장막절을 지키는데 이름이 왜 추수감사라고 하느냐? 그들이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왔는데, 미국에는 인디안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미국은 인디안이 미국의 원주민들이에요. 오, 인디안밥 이거 하는 사람들. 근데 딱 들어와서 땅이 척박해요. 그들은, 인디안들은 농사 짓지 않습니다. 사냥을 해요. 근데 청교도 그들이 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심었어요. 심었는데 첫 번째 땅에서 여러분 곡식이 날까요? 농사 저분들은 알아요. 고구마도 처음에 수확은 요만해요. 근데 그 다음이 커지더라고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요만해요. 첫 열매는. 그쵸? 근데 나머지가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농사를 졌습니다. 추수. 와, 기대를 했어요. 와, 추수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딱 했는데 두 알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열려야 되는데 두 알밖에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번에는 망쳤다. 다음 절기를 지키자. 내년을 기약하자. 그래, 그럴 뻔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봐. 이번에는 회개하고 하자. 그럴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 두 알 대단한 거다. 이 두 알을 하나님께 드려. 두 알을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 몇 안 되고 얼기성기, 옥수수도 이빨이 빠져 있고 몇 개 열려져 있지 않은, 연글지 않은 과일도 그냥 다 벌레 먹고 썩어가지고 뭉그러져, 모양도 찌글찌글하고 이상하고. 근데 아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은, 감사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번제로 태우면 없어요. 부모님 먹을 거. 1년치 어떻게 할 것이야? 봄 되면 맥추가 있어요. 보리 또 해가지고 보리 나는 거 먹겠죠? 어떻게 할 거야? 저장할 게 없네? 이것이 씨앗이 돼야 되는데 씨가 없네? 어머 어떡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가 됐어. 하나님 감사.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생각했어요? 응?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세요? 내일 먹을 거 저장해 놓으세요? 썩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일 먹어야 뒀더니 아이고 썩어버렸네. 어제 그냥 먹을 걸 그랬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냉장고에 나만 먹으려고 두 그릇 뒀더니 보니까 썩었어. 아유 아까워 죽겠네. 맛있을 때 먹을 걸. 근데 우리가 언제 그걸 생각하냐. 감사하냐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한다면 감사가 퇴색될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난 지금 감사할 거니까. 난 지금 너무 감사해요. 감사. 추수 감사 절 원조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쫓겨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미리 준비한 걸 갖고 하세요. 감사 없는 걸 하나님 쓰시진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함 이걸 쓰세요. 이게 미리 준비. 우리는 어떤 기적, 병 낫고 뭐 물질 대단해요. 제가 물질 얘기하지만 그런 간증들 너무 수두룩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한 간증. 물질에 축복받은 사람. 그냥 500 받는 것도 축복이고 1000 받는 것도 축복인데요. 땅덩어리가 이만은. 그걸 막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막 교회를 건축하고도 막 100개를 건축하고도 막 뭘 하고도 전 세계를 전도를 하고 다니는 박광식 그런 성도. 이거 하나로, 트럼펫 하나로 자기가 쓰는 모든 것들이 메이커가 돼서 나가서 인세가 들어오고 일 안 해요. 그것만 불면 돼요. 전 세계로 다 나가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뭐를 하고 사역을 합니다. 드려요. 여보 더 드릴 게 없어서. 여보 우리 통장 몇 개 있어? 5개요. 하나는 그래 우리 노후를 해서 남겨놓고 4개 씁시다. 부인이 5개 다 썼대잖아요. 멋진 아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가요. 몽땅이에요 몽땅. 아유 아까 하나 남겨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셔야 돼. 쿵 하고 그게 뭔지 알아야 돼. 하나님께 다 드려.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그 감사를 천 삼아서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곡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세요. 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맡기십니다.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간증입니다. 나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 내 삶에 네? 여러분 그게 간증이에요. 우리 애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는 우리 반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 좋아하세요. 우리 철야 예배요. 철야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주일 뭐죠? 한 주를 준비합니다. 주일 예배가요. 앞으로 있을 한 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준비. 여러분 예배 준비하시고 감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준비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시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 추수절기 하나님의 감사를 다시 한번 무엇인가 또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더 하나님께 추수 감사절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 감사절기 열매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심었던 열매의 그 열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열매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가족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다한 거, 날하지 못하는 거,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을, 선물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더 감사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을 부르는 그 섭리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나도 그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바라보시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80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고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예수님 그 선물을 받고 보니 정말 그 받을 때 아버지 정말 모르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개봉해 보니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 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귀합니다. 성도님 너무 귀합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너무 귀합니다. 나의 그 주님은 너무도 귀하십니다. 아버지, 이 감사 너무나 귀합니다. 이 감사가 또 하나님 감사 받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드리고 드려도 모자라며 내 머리털로 주님의 신발 삼아도 모자라며 내 생명에 드려도, 내 피를 다 뽑아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아버지 우리의 뜻과 정성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고 더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를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며 은혜 갚기를 원하는 그 마음, 진심 어린 순수한 정말 그 마음, 정직한 마음, 아버지 우리 그 선한 양심의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마음 회복되고 우리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아버지 그 계획이 모두 아버지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대한 그 일에 아버지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새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자리에 예. 그래서 앉아 계시면 하겠습니다. 잠깐만요.